지금 우리가 새벽에 신명기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신명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하시다, 명령하시다 그런 의미잖아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장 5절에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다시 풀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즉 신명 다시 말씀하시고 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명기 4장 14절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들을 듣고 지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금 말씀을 교훈하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6장 24절입니다. 보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셨다.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다시금 차근차근 설명하고 교훈으로 전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복은 뭡니까? 복. 손에 안 잡히는 거, 또 뭐 영적인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실제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복, 우리가 기대하는 복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 11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읍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이러한 복이라는 거죠. 땅을 얻게 되고 건축하지 아니한 큰 성읍을 가지게 되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차지하게 되고 또 파지도 않았지만 우물을 소유하게 되고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심지도 않았던 것들을 얻어서 그곳에서 배불리 먹고 살게 하시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죠.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길 원하십니까? 이럴 때는 좀 크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이런 복 받아 누리길 원하면서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그냥 뭐가 하늘에서 툭 떨어져 가지고, 아니 우리가 그런 복 당연히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복은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에 받게 돼요. 원리예요, 원리. 원리는 그 원리대로 따라야지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그 인생은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해야지만이 됩니다.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면서 얻으려고 한다. 그것을 행하지 않으려면서 다른 사람이 복받은 것처럼 나도 복을 받으려 한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고 도둑놈 심보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 질서에 따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하신 거. 왜? 1세대 이스라엘은 그것을 얻지 못했거든요. 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었으니까. 그들이 기적과 이적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1세대 이스라엘은 2세대 이스라엘이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경험했어요. 직접. 애굽의 10가지 재앙 2세대는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1세대는 경험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2세대는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1세대는 직접 경험했다고요. 홍해를 마른 땅 건너는 것처럼 1세대 이스라엘은 건넜어요.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하는 그런 엄청난 기적들을 저들은 경험했다니까요. 그런데 왜 다 살지 못하고 멸망당해 버렸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말씀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니까.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제발 그러한 전체를 밟지 않도록. 제발 1세대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과 같은 그런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다시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2세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을 받았는데 그 택함 받은 존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실질적인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5장 말씀에 보면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는 문구가 나옵니다. 15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라고 하는 이 문구가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요.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하게 이 글을 내가 쓴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전혀 새로운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신명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저들에게 증거하고 나타내서 저들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글을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 오늘 14절에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 모습이에요? 14절을 바울이 부정적으로 쓴 게 아니에요.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은 물론 그 안에 갈등도 있고 불화도 있고 합니다. 뭐 어느 공동체가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 어디에도 없어요. 비록 약간의 불화도 있고 갈등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니까 그들 안에 선함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각각 뛰어나요. 그래서 서로 간에 권면도 하고 그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가려 하고 있는 것을 바울이 아는 거예요. 신앙의 그런 성숙한 면모가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5절
그러나 이렇게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잘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해보고 있다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자성어 여러분 아시죠? 몇 차례 제가 이야기했는데 잊어먹어서 감사합니다. 네, 또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거예요. 주마가편. 여러분, 팽이는 자전거 타는 것은 뭐 몇 차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했잖아요. 우리 향산교회 식구들 잘하고 계셔요. 진짜로 열심히 하고 있고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믿음도 또 헌신도 주변의 목사님들이 다 놀라셔요. 우리 교회 식구들 성도들 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배당을 지은 거, 주차장을 산 거, 물론 표면적이지만 그런 표면적인 것은 뭐에 의해서 나타납니까?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직분자들을 세워서 교회가 조직화되어지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정말 주변의 목사님들이 저를 칭찬하는 것보다 우리 성도들을 칭찬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게 열심으로 헌신하고 있고 잘하고 계셔요. 그런데 제 마음이 그래요. 제 마음이. 지금보다도 조금만 더 하면 좋겠는데, 지금보다도 좀만 더 믿음의 이런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나가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도 하고 또 해보자라고 이야기하고 귀가 따갑도록 말씀 묵상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러한 그 신앙의 성숙한 모습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내가 너희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의미는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되고 바울이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었는지 뭐 오늘 로마서 15장에도 잠깐씩 이렇게 비춰지지만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우리가 익히 알잖아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지식이나 바울의 어떤 인격이나 바울의 어떤 그 뭔가 좀 열성 이러한 것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바울은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졌다라고 16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지금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너희들이 이것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다시 생각해야 한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의 핵심의 의미는 뭡니까? 바울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습니까? 자기 호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됐냐고요. 바울이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 명예를 드러내려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됐냐고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다시 기억하기를, 다시 생각하기를 기대하는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그걸 기억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에 대한 바른 존중과 바른 태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왜 그렇게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의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는지를,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 참 잘하고 있어. 그런데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것을 너희들이 다시 기억해야 한다 라고 더욱 담대히 이 글을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대한 그러한 로마 교회 성도들의 태도를 지금 바울이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바울, 그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이런 단어들은 그냥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정말 성령에 의해서 겸손해지지 아니하면 이런 단어를 잘 못 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내세울 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신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구로 쓰셔서 그렇게 일하신 것이지, 자기가, 내가, 내 능력이 있어서, 내가 열심과 열정이 있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를 원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일은 18절 말미부터 이야기합니다.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순종하는 인생들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즉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런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겸손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죠. 이러한 태도가 바울에게 보인 거죠. 이것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로는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것을 좀 생각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생각해 주라 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사역한다 라는 것을 생각해 달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된 그 자체를 생각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된 그 자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자로서의 사명은 앞서 18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죠. 순종하게 하기 위함.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꾼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 도구로, 통로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또 지금 성도된 저들이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한 자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뭐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야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죠. 이 온전히 드린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는 힘썼다라는 단어로 써요. 힘썼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와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힘썼어요. 힘써. 이 힘쓰다라는 단어는 합성어인데요. 사랑하다라는 단어와 명예라는 단어의 합성어라 그래요. 사랑하다, 명예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명예를 사랑하다, 영예로운 일로 간주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이 일을 감당하면서 자기의 사사로운 명예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명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직분을 받아들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내 명예와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영혼이 있다면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그렇게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여기고 힘썼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목회자뿐입니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있냐고요. 나의 영예와 나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나의 명예와 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심으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진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저는 오늘 15장 14절 이하에서부터 바울이 명예를 더욱더 추구하며 그 영광을 추구하는, 즉 힘쓴 부분을 저는 세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죠.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 이것은 21절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즉 아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
힘썼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힘씀은 22절 말씀에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것을 다시 생각하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여러 번 가려고 했던 거죠. 여러 번 가려고 힘쓴 거예요. 왜 여러 번 가려고 힘쓴 겁니까? 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야, 나는 이렇게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야. 드러내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온전히, 즉 앞에 우리가 내용들 있잖아요. 이방인 유대인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알미 없고 온전한 믿음이 없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 번 가기를 힘썼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지막 한 가지는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즉 사도 바울은 성도 섬기는 일에 힘썼다. 성도 섬기는 일에 힘썼다. 성도를 섬기는 것이 바울의 영광이고 바울의 영예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세워가고 하는 그것이 바울의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이 세 가지가 아니었을까.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모습이. 그런데 바울이 힘쓸 때에 그 도구가 있어요. 도구. 뭐에 의해서 힘을 썼냐면 개인의 한 성향의 문제가 아니고 바울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잖아요. 성도들에게 여러 번 가려고 힘썼던 거, 그리고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는데 힘쓰는 그러한 그 모습들을 그렇게 힘쓰기 위해서 바울은 오늘 19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행하여 일본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즉 바울에게 있어서의 도구, 힘,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지금 자신이 이렇게 이방인들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필요한 것,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는 것은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밖에 없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변화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주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거.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게 전함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주께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그렇게 드린 거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명예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사랑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쓴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33절까지 이렇게 다 잡긴 했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거.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동안에 성도들에게 이것을 부탁을 해요. 당부를, 권면을 해요.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죠. 30절부터 32절 시작.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교회에 나와 있는 나를 위하여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금식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숨기는 소리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아멘. 바울이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성도들에게 지금 뭘 부탁합니까? 아멘.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바울 혼자서 안 된다고요. 성령의 능력 당연히 나타나죠. 바울과 같은 그런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한 사도가 어디 있습니까? 나타나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려 하면서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오늘 여기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확장되어져 가리라 확신을 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고, 우리 개인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성장과 성숙하며 또 육적으로도 형통케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바울이 이 글을 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 이를 통해서 우리가 늘 지속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시고 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